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36일차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혹시 어제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고난주간 영상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영상은 형식을 조금 바꾸어서 영상 자체로 짧은 예배를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매일 정한 시간에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또 아이들도 함께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용히 개인의 경건의 시간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며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100%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이
잘 이해되지는 않죠.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교리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좋은 방법은 이 두 가지를 서로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마태복음 17장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떼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 앞에 나타내시죠. 변화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반면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고통의 순간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그야말로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만큼 괴롭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괴로움과 기도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늘 불안한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부활의 희망은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알고 계셨지만 그것은 믿음의 차원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불쌍한 죽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예수님도 부활을 확실히 모르셨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야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괴로움은 온전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54절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그 일을 막아보겠다고 칼을 빼어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중요한 삶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내는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확실한 일로 알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기록된 일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라고 예수님도 믿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삶에서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앞에서 많은 고민과 많은 괴로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은 바에 의하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합당한데, 그러나 세상의 논리로 볼 때,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이 길을 가면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죠.
성경 말씀대로만 살 수는 없지.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망하고 손해볼 거야.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갈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여러분 믿음의 길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믿음을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의 믿음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의 길 앞에서 때때로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 휩싸일 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믿음이란 성경대로 사는 일,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 믿음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는 개인별로 또는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회를 이어가시거나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는 함께 읽은 말씀에 대해서 또 묵상한 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기도들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게 해 주세요. 두 번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세요. 세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